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은 결론인데요. 사실은 질문들 좀 준비해 주시고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결론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문제인데요. 이 보일링 프로그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천천히 끓이면 서서히 데워져서 죽는다. 예, 바쁘신 분은 가셔도 좋고요. 질문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한 2, 3분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개구리는 똑똑해서 다 뛰쳐나가죠. 그래서 쓴 책이 이 책이죠. 간단한 겁니다. 요 그림 두 개로 쓴 책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 나가냐? 뜨겁기 때문에 나간다. 왜 뜨거우냐? 그거 분석하면 되죠.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죠. 나간 개구리는 똑똑하니까 뭔가를 하겠죠. 예, 그 문제고요. 그 다음, 제가 요즘 성서공의 역사를 정리했기 때문에 언제 한국교회가 감소하기 시작했는가 했을 때 저는 그 시점을 93년으로 봅니다. 92년, 93년. 그래서 92년부터 성경전서가 200만 부에서 100만 부 밑으로 떨어졌다가 개역 개정이 나오면서 다시 좀 팔렸어요. 그 시장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없어요. 더 이상 팔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50만 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성경은 50만 부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80년대에 100만 부를 통과해서 90년대 초에 200만 부까지 가서 그때 이제 이제 우리 이겼다. 축가를 부르고 축배를 마셨죠. 그 다음에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부의 싸움인 거예요. 한기총이 이때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이때 나온 성경이 뭡니까? 표전 세 번역. 표전 세 번역을 다 배격했어요. 그래서 그게 타협으로 나온 게 뭡니까? 개역 개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생명이 짧아요. 이제는 안 팔리는 겁니다. 읽지를 않는 거죠, 그 책은. 그렇다고 해서 표준 세 번역을 물론 소수의 젊은이들이 읽고 있죠. 다른 게 없으니까. 새로운 번역이 2년 후에인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기 해서 20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잃어버린 20년 해서 이유는 한국교회가 감소한 이유 1번 내부 분열, 2번 기구주의. 그래서 NGO니 무슨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세워서 자기들이 장자리 차지하고 뭐 이렇게 기구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제 쓴 거군요. 10년대에 한국교회는 첫 번째 감소가 191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내부의 적과 싸움이다. 즉 진보 보수 싸운 거예요. 대표적인 이유가 그 계기가 뭐냐면 연희 전문학교를 세울 때에 평양파 서울파가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어느들은 그거 논쟁하다가 아파서 죽었고 아담스는 한 10년간 치열하게 싸우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나갔고 그래서 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병원에 가고 그래서 선교사 전체 사회가 외부의 사회 문제나 뭐 총독부나 이런 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관을 세서 일한다. 그 10년대고 9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90년대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냈습니다. 오늘 책 선전 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 오늘의 이게 500년 전 책인데요. 제가 독일에 몇 년 전에 가서 루터 박물관을 처음 갔을 때 이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2번을 더 갔습니다. 그 박물관에. 베텐베르에 3번을 갔는데 그래서 갈 때마다 다시 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뭐에 충격을 받았냐? 500년 전에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교황 이 책이 처음 책이고요. 이 책이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수십만 부가 발린 그런 책인데 그 안에 나오는 교황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거의 흡사뿐만 아니고 더 도가 넘치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목사교 뭐 이런 비판들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께서 이 책을 보시면 500년 전보다 훨씬 더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가 한국 교회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닥에 있기 때문에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썼습니다.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최재준 목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 기독교 초기에 공헌한 바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했고, 뭐 아까 단점도 있다고 했지만은 의료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고 교육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공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큰 문제는 이 한국 기독교가 미국 복음지가 들어올 때 이제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했느냐라는 부분이 늘 비판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요소와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모든 기독교 선교가 19세기 말이요. 선 식민 세력과 같이 갔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905년 카츠라 테프트 프로토콜에 의해서 외교적 정책 면에서 일본을 100% 밀어줬기 때문에 미국이 선교사들 그 정책을 따라갔고, 선교부의 오피셜한 정책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식민지화에 반대하지 않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그런 식민성은 우리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분야예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화제국주의냐, 문화제국주의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게 지금 민경배 교수님, 이만일 교수님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자가 신학자들, 민중신학자들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만 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전체의 모습은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없냐 하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죠. 그것은 학계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거 이야기하자면 끼지를 못하죠, 학자로서. 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사학자로서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주로 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냐 이쪽에 들어가냐 이야기했는데, 제가 파본 쪽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해서 두 가지 다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러나 역사를 할 때 이미 기존 학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쪽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미셔너리들과 이 한국 지도자들이 혹은 그 당시 상황에서 토사가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비주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늘날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지나친 배타주의이기 때문에, 그 배타주의가 어디서 왔냐 할 역사 해석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자기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은 근본주의 입장을 처음부터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쪽은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랬으니까, 1세대가 그랬으니까 봐라 한국 교회가 이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그럼 극복할 것이냐? 방법론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아주 단순한데요. 이제 이만희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제가 했을 때 그때 썼던 논문들의 교수님은 이겁니다. 한국 교회가 현실을 떠나서 민족 문제에 외면할 때에 어떤 논문을 썼습니까? 초대 교회는 중군애국, 반봉건, 근대화 세력, 독립운동, 민족적 교회였다라고 쓴 거예요. 정치적 민족주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강만길 교수나 이만일 교수나 같은 그쪽 라인입니다. 정치적 민족주의를 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들이 그걸 했으니까 제 입장은 뭡니까? 1세대 기독교가 토착화 노력을 했다. 타종교 신학에서 상당히 성취론적 입장이 있었다라고 보여줌으로써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그 전통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버렸다는 거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크게 보면. 한쪽은 정치적 민족주의, 저는 이제 토착화라든지 타종교나 이쪽을 좀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교회가 과연 정치적 민족주의에 충실했냐?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큰 흐름은 주류는 친일적이고 또 거기에 그냥 뭐 암묵적 동조를 했다든지 뭐 국내에서는 적극적 항일운동 이런 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1910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교수님 같은 분들은 계속해서 민족교회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항일운동한 걸 강조하고 그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답변이 되나요? 네. 예. 예. 결론에서 잘 들었습니다. 결론에서 아까 한국교회 문제를 내부 분열과 기부주의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 장로교적으로 볼 때는 교회 중심이었다. 감리교회에서는 교회 중심 플러스 여러 기부들,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을 동원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이 결론에 그때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초기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좀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론에서 이제 기부주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국의 문제 그게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 다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지금 또 다시 내부 분열 정부와 보수의 갈림길이 되고 있는데 장로교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게 교회 만약에 이제 그걸 기부주의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이제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장로교회는 사실 이제 시민 단체라든지 이런 쪽 직접 교회가 목회자들이 나서지 말고 시민 단체라든지 성도들이 이렇게 나서도록 하는 방법을 그동안 권유를 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실제적인 현실 참여적인 문제에서 기구적인 이런 문제를 탈피해서 교회 중심으로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현실 참여가 가능해질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은 일제시대 부분이에요. 10년부터 45년까지. 그러니까 1세대 기독교가 2세대에 가서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식민지 하에서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변했는가, 식민지 시대의 기독교는 도대체 뭐였는가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상당한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 다음 45년부터 해서 또 한 세대, 45년부터 예를 들어서 한 70년대까지 또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7년 체제님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다음 세대가 등장을 했고 이제는 그 세대도 사라지고 지금 새로운 세대가 또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1세대를 이야기한 이유는 그 우리의 그 오리지널 모습 그것이 3세대 동안 많이 왜곡되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역사적 소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연결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았던 세대가 1세대가 2세대, 3세대보다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그 다이나믹스라든지 사회 변해 운동이라든지 다종교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2세대, 3세대, 4세대의 논의를 보면 그 신학적 논의가 1세대 수준에 못 가는 게 많아요. 얘가 지금 하나님인 거예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5가지 주제를 더 썼지만 하나님을 하나 이해하는 수준이 1905년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지금 현재가. 그 주장은 제가 한 20년 동안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1세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 루트 500주년 기념하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그 중간에 500년 동안 개신교 타락해서 오늘날 개신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게 그게 주요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500주년이라는 게. 그럼 희망이 있어 새로 개혁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한국 개신교는 130년 만에 앞에 30년 빼고 이후 100년 동안에 타락을 해서 지금은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130주년 이건 의미는 뭐냐? 그러면 그것을 오리지널 다시 돌아가서 개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성수로 돌아가서 혹은 개혁하던 당시에 1500년 당시로 돌아가거나 그 정신을 혹은 그 당시의 시스템이나 해서 어떻게 되살리느냐의 문제니까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 현실을 잘 모릅니다.
오늘도 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뭐 교과서 국정 문제 이런 것은 뭐 충분히 예수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하고 글도 좀 쓰고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NGO 문제나 한국 현실 문제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거는 제 수준을 좀 넘어서는 분이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책들도 많이 보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초대교회의 부분이니까 그걸 좀 물어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치열하게 현실도 연구하고 그래서 오늘날 적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약합니다. 기부주의에 대한 부분. 기부주의. 네, 그러면 초기 기독교에서는 감독교적인 특징에서 나눌 기부주의라는 기능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현대 말씀하신 본론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요즘에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잠깐 장로교는 교회 중심으로 가면서 교회 성장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가면 감리교회 5배가 됩니다. 교회 숫자죠. 수적 성장은 성공을 했어요. 장로교가.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감리교는 지금은 이제 뭐 오순절에도 밀고 숫자가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리교의 반성은 뭐냐면 자기들이 기구를 많이 세워서 쉽게 말하면 학교라든지 해서 민족의 지도자를 길렀어요. 모든 지도자들은 감리교가 많습니다. 해외로 나가거나 국내에 있거나 되게 교회 지도자 아니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이승만을 비롯해서 쭉 감리교인들이죠. 그로 인해서 감리교는 처음에는 그것이 바른 정책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교회는 영성이 사라지고 수적 성장도 사라지고 감리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적으로 훨씬 더 앞서 있었지 않습니까? 1910년대부터 자유주의 신학 병을 다 받아들이고 했죠. 그리고 종교 타종교 신학에서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근대성이 더 많은 감리교는 친일로 더 빨리 간 거죠. 그런 면에서 기구주의가 결국은 영성이 빠지고 그 뷰로크라틱하게 되면서 근대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친일로 빠져서 결국은 욕먹는 기독교가 된 거죠. 감리교가 먼저.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NGO든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기구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언제나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지면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서로 이제 이게 싸우는 게 뭐냐면 평양파, 서울파, 장로교 안에서도 평양의 마펫이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정하고 우리가 그 개인적 영성을 강조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서울 쪽은 뭐냐면 서울은 이제 정치 중심지니까 문화 중심지니까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고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기구나 문화적인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면 장로교, 연희 전문학교, 언더우드 세력은 결국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서울, 평양은 다 반대고 문을 다 닫지 않습니까? 기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분단이 되어서 서울파, 평양파 여전히 또 뭐 이렇게 싸우고 저쪽이 돼버렸는데 지금도 그런 논의는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이 있는 거죠. 교훈이 있는 거죠. 괜히 영성이 빠져버린 기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 질문을 잘 정리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 초기 기독교가 이제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떤 그때 당시 어떤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계몽주의자하고 일반 민중들하고 어떤 민촌들하고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관점이 약간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떤 면이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평양파 및 서울파 그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어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천국 어떤 기독교 이상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기독교 이상이라는 것이
그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 어떤 서구와 같은 어떤 서구처럼 이제 발전하는 어떤 그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영성 같은 걸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층이 약간 다층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예, 이만희 교수님 논문에 그걸 다루었는데요. 평양을 중심으로 좀 더 종교성을 강조하고 서울 쪽은 근대성, 문화를 강조해서 서로 그 수용하는 동기가 달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개종 동기, 기독교 입신 동기가 있죠.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정치적 이유, 독립운동을 위해서, 두 번째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세 번째 종교성인데요. 세 번째 이제 흔히 말하는 진정한 종교적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한국의 근대 그 토착 종교와 개신교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 이제 세 번째 예를 제가 좀 했고요. 그 중에 극히 일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뭐 무교청, 불교청, 동학청 여러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교청 그 각각은 개신교를 받아들일 때 자기들의 필요에 맞게끔 그것을 접촉점을 찾아서 그걸 종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많이 하는 쪽은 아무래도 북한 쪽에 있는 종교성이 강한 세력들이죠. 그러나 지역마다 그 다 다른 겁니다. 지역마다 뭐 안동에 가면 유교청이 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각 지역에서의 계층별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동기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의 챕터 2에 가면 정감록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감록 그룹이 있어요. 정감록을 믿는 그룹은 기독교를 들어올 때 정감록 예언의 성취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 유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요. 예언의 완성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정감록을 믿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룹 컨버전을 하는 겁니다. 계룡산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든 계룡산 쪽에 원래 있던 어디서 왔냐면 황해도 쪽에서 제일 많이 왔어요. 평안도 황해도 쪽에서 내려가거든요. 그럼 황해도 지역에 정감록 신앙이 강했는데 그 그룹들은 그러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복잡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다른 겁니다. 자기들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기독교인 거예요. 그 동기가 문화 동기가 가라면 문화 동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양한 그룹이 다양한 동기로 기독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나 지도자의 고민은 그거죠. 이것을 어떻게 교육해 가느냐. 그래서 만든 게 뭐 사경회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토론회라든지 신문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 세대니까 그 복잡한 동기가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1907년 대부흥하고 1910년 이제 식민지가 되니까 1번 동기로 돌아왔던 사람들, 정치적 동기요. 되게 다 빠져나갑니다. 2번 동기 많이 빠져나갑니다. 왜냐? 이제는 일제가 총독부가 학교도 주고 병원도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일본 기독교적 조합교회가 그런 걸 제공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그런 세력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앞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100명이면 뒷문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90명이에요. 10년대에. 그래서 제가 쇠퇴하는 게 10년대인데요. 그런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1916년인가 17년에. 조사했더니 1895년경에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아직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뭐 1000명 중에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빠져나간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국 교회는 뒷문이 넓어요. 그걸 잘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들어오는 동기가 그래서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와이스 크리스찬, 쌀신자 동기가 불순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선교사들은. 지도자들의 관심은 그거고요. 근데 흔히 지금 이제 민중층의 관심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 민중층의 관심을 그걸 이제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복신앙, 혼합주의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형교회를 만들죠. 90년대에 와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비판만 할 수 있냐 이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욕구를 만족시켜 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것을 기독교화에 해 가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기존 용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새로운 기독교 용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일영 목사가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거기서 머물면 그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개혁의 힘으로 바꿔서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초기는 괜찮았다는 거죠. 그 욕구가 50년대, 60년대 가난한 그 도시민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 문제 어떻게 하냐 이 문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학이나 사회학 하는 분들은 종교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판만 하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종교적 욕구를 이해를 하면서 종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에 대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목회적 관심이라든지 돌봄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과 학문성이 섞이면 참 좋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뭐 신학교도 다녔고 목사는 안수는 받았지만 뭐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는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되게 학문하는 미국은 당연히 그렇고 너무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지가 참 없어요. 조금 잘못하면 아니죠. 기복신앙 이것도 불교는 기복신앙으로 천년 이천을 왔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샤머니즘도 그렇게 왔고요. 비판은 하는데 그 조심할 부분이 있는 거죠. 치유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예언도 그렇고 다 긍정, 부정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예. 한 두 분만 뽑았죠. 제가 예. 갑자기 듣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게 가짜 텍스트랑 시민주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그렇다면 그 45년까지 일본인 선교사는 조선 땅에서 있었으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일본 조합교회 선교가 본격화되는데요. 일본에 선교사들이 오죠. 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물론 일본인을 위한 목표를 했는데 그게 발전해서 조선인을 위한 선교 활동을 하고요. 그 전에 일본 불교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대단히 친일적인 불교가 돼요. 일본 그러니까 불교 선교사회에서 한국 불교가 일종의 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유교 사회에서 벗어나서 총독부의 통감부 제뭐 하여튼 친일적 불교로 바뀝니다. 근데 총독부는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조합교회를 이용을 해서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 기독교가 그게 강하니까 이제 조합교회를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해서 기독교인 지도자들, 지식인들을 많이 끌어갑니다. 그 논리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첫째는 이제 신학적 근대성이 있어요. 독일 자유주의 신학을 조합교회가 다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서비평, 예수전 연구 다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19세기 복음주의 신학은 낡은 신학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에 총독부가 또 후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직업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합교회는 100% 이제 친일적인 교회인데요. 19년까지 급성장합니다. 개신교 다른 교파보다 가장 급성장한 기록이 있어요. 19년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교회들이 다 떠나죠. 이제 각성을 하고 민족성이 없는 교회니까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그 20년대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10년대에 일본에서는 그런 기독교 선교사들을 이용해서 친일적인 한국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런 공작을 많이 합니다. 총독부에서 10년 되면은 강민교 지도자들, 장로교자들 일본 여행시켜주고 시찰시켜주고 다 회유를 합니다. 총독부가 그냥 있지 않죠. 그래서 디바이드 앤 룰도 하고요.
지원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그때부터 한국의 모든 사회는 이제 그런 사회로 바뀌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회유 공작이 일어나는 사회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다 알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회유가 안 되면 이제 그 고문으로 가고 그렇게 가지만 대개 회유에서 넘어가죠. 지금도 다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뒤에서 다 돈으로 돌아가고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1910년대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의 책이 없어요. 왜냐면 백낙준 박사 10년까지 공부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제시대에 그러면 이거는 뭐 친일파로 공부를 안 해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30몇 년간의 한국교회를 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고 지금 한국사는 이제 해방 이후사 해가지고 한국전쟁까지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승만 연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박정희 연구를 하는데요. 한국 교회사가들은 숫자가 얼마 없어요. 논문을 쓰는 사람 한 1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요? 한국 교회사 하는 사람이요. 발발하게. 영어로 한국 교회사를 쓰는 사람은 뭐 두세 사람. 아니 그러니까 외국 잡지에 한국 교회사로서 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국내에도 신학교마다 있냐 뭐 있지도 않고요. 지금 일반대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연대 숭실대에 있다가 없어졌죠. 뭔지 있는지 모르겠고요. 없어요.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서 책으로 그러니까 학문적인 논문을 써내는 사람은 10명이 안 돼. 15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이 연구하는 분야가 그게 다 130년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같이 10년까지 하는 사람, 지금까지. 그럼 일제시대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야 됩니까? 해방공간,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전쟁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 박정희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 이게 쭉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시대에 몇 명 정도 필요할까요? 제가 보기에 최소한 뭐 5명이나 10명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책을 주제마다 그러면 1세대는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2세대는 항일운동 크게 주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국 세대가 건국을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민주화 세대가 뭐 했냐? 그 다음에 민주화 전에 뭐죠? 산업화 세대. 산업화 세대 기독교는 뭐 했냐? 공헌을.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세대 뭐 했냐? 이제 그 다음에 통일 아닙니까? 통일운동의 기독교는 뭐 했냐? 각 주제 하면 6개, 7개 되죠. 그럼 각 주제마다 책이 몇 권이 나와야 되냐? 최소한 교과서에 들어가려면 제가 보기에 주제마다 100권은 나와야 돼요. 논문은 한 몇백 개가 나와야 되고 동학 여러분 동학 교과서 몇 페이지에 차지하는 수가 얼마나 되죠? 동학 고등학교 교과서 예를 들어서 뭐 2페이지라고 칩시다. 그럼 2페이지를 위해서 지금 이번에 뭐 국정 지지하는 신학교 교수님 이한 분이 2페이지를 위해서 사인을 했어요. 그렇죠? 2페이지에 기독교 공을 쓰라는 거예요. 8줄 말고 2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각 그 6개, 7개 주제에 책을 100권씩 쓰라는 거예요. 동학은 100권이 넘거든요. 논문이 500개가 넘는다고요. 그럼 기독교 신학자들이, 사학자들이, 교회사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근대화를 위해서 이런 공헌을 했습니다. 책을 100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 쓰는 사람이 안 읽을 수 없고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100권을 쓸 수 있어요? 10명이? 그 주제 전공이 한 2~3명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럼 1년에 한 권씩 쓰더라도 죽을 때까지 100권을 못 쓰죠.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논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산업화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마찬가지잖아요. 항일운동을 위해서 기독교가 뭐 했냐? 쓴 게 없는데 뭘 교과서에 쓴다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제가 교과서를 지키려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인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사를 하시라고요. 왜 유신의 학생을 오시라고요? 그 문제를 제기하려면 국정화 반대! 그럼 오시라고요. 교회사로 공부하십시오. 안 그러면 사인도 하지 말고 반대도 하지. 그건 좀 이상하지만. 제 뜻은 아시겠죠?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연구 왜 안 하냐? 돈이 첫째,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제시대 하려면 한문 해야죠, 일본 해야죠, 영어 해야죠. 개화기 하려면 국한문도 외국어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황정신문을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어요? 황정신문을 읽으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한국신문을 쭉 읽고 해석이 된다. 그 외국어입니다. 한문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그러면 북한문, 일본어, 영어, 한글 다 해야 돼요. 한국 교사는. 근데 일제시대 하려면 물론 일본어, 한문은 많이 안 해야 되지만 일본어도 한문 해야 돼요. 또 신학을 해야 되죠. 신학교 가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사도 하셔야죠. 한국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를 못 쓰는 거예요. 신학교에 1학년분이 사인했지만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교과서 한 줄도 못 써요. 그거는. 주지도 않아요. 자기를. 사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 전공하셔야 되고 신학 하셔야 되고 언어를 한 서너 개 하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한 20년 동안 책을 한두 권 쓰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책이 100권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한문이 그런 거예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학문하는 사람들을 좀 지원을 해주시고 이런 아카데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